세열이, 처음에 세열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세열이. 좀 생소한 용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일까? 저희 집사람도 잘 설명을 안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계 기독 여성 리더 기도 운동. 그쵸? 네. Women's Mission Globalization Movement 맞나요?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프레어 무브먼트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거나 세열이 기도 운동 참 그 단체 단어의 이름도 특이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참 때로는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혹은 주변에 TV 등 뭐 이렇게 놀이감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요즘 시대에 또 한 줄기 청량제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런 세계 기독 여성 리더 기도 운동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기독 여성 리더 세계 기독 여성 리더 운동 경기 동부지부 기도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상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또 느끼는 거 이런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어느 부분에 제자들이 기도에 열심히 했다는 그런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오늘 근데 본문 8절에서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가 메마를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과 이 앞부분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하신 후에 8절에서 느닷없이 본문의 주제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믿음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1절, 7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 사실 주님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었어요. 가까울수록 믿음이 식어져서 기도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셨던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면 당연히 기도도 식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강력한 그 도구의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강력한 도구의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 비유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과부를 보면은 아주 크게 낙심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낙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자주 뭐 시간 나는 대로 그 불의한 재판장 그 문 앞에인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계속 하소연을 했겠죠. 계속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그 당시에 불의한 자를 대표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자와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힘없는 자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장,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그냥 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과부로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 뭐 신장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성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성, 뭐 가장 힘이 없었습니다. 전대받고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상시에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로.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번거롭고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공의의 재판장이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장,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관계죠. 하물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랫동안 모른 체 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경우가 너무나 대비가 되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택한 자들, 너무 대비되는
너무 이렇게 비교할 때 너무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랑의 마음이나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마 그 사랑의 마음이나 이게 긍휼의 마음이 동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단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와서 문 앞에 와서 재판장님 하고 그랬겠죠. 부르짖었겠죠. 소란하게 때로는 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마지못해서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그러므로 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물며 사랑과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같은 우리같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물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걸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일, 우리가 아래는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유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석하신 세열이 기도회 기도운동 동부지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세열이 기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 타이핑을 해가면서 기도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막 아래는 것이 아니고 타이핑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입을 닫고 하는 분도 있고, 아마 제가 잘 못 봤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타이핑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그 할 때 때로는 가족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할 거예요. 아니 집안일 안 하고 왜 이렇게 거기 매여서 그렇게 하느냐. 핀잔을 들을 거예요. 또 이거 타이핑을 하다 보면 혼자 때로는 그 회원들이 호응이 별로 없어서 고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냐 이거.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타이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며 아멘. 그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며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열이 기도 운동